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 없더라. 아멘. 예,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온니엘, 기드온, 입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에서 다시 반복되는 여호와의 사자로 시작되는 1, 2, 3, 1.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2, 3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시대의 가운데 끼어 있는, 그렇죠? 요 시대 안에 우리가 일곱 봉인, 삼손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로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일곱 봉인에서 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 하나 아시고요. 자, 오늘 본문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문제는 그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다고 하냐면 오브라라는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오브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속한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소유격이니까 그냥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이 상수리 나무를 잠깐 볼게요. 이 구약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한 5개 돼요. 비슷비슷해요. 아라, 에라, 아론, 에론 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는 거예요. 한 30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창세기 12장 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대부분의 땅은 이 LA 땅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물을 주면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 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표시가 없는, 흔히 말해서 랜드마크가 없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 또는 뭐 신라시대를 생각하신다면 누구에게 길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로 쭉 가다 보면은 개울이 나오는데 개울 건너면은 오른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옆으로 돌아서 골짜기로 쭉 따라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고요. 그렇게 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돌을 쌓고서 여기를 베델이라 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뭐 산 근처 어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베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신을 섬기고자 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도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짐승을 죽이고 뭐 너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은 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2장 2절 3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데서 섬긴다고요. 근데 그걸 다 파멸하고 깨뜨리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의 목적이 이 신상들, 제단을 헐고 깨뜨리는 게 목적이냐? 아니요.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큰 산, 작은 산, 뭐 상수리 나무든 무슨 나무든 뭔가 이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진 한 곳에서만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이 신명기 이 당시에는 실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해진 한 곳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명령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신명기 1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면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저 다른 민족들처럼 뭔가 있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데, 그게 언제 드리냐면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가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 전에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또는 실로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깨부셔라, 이게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게 목적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왜 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른 민족들은 여기저기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안 드리고 딱 정해놓은 곳만 가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을 때, 전에 말씀드렸어요. 평안히 거주하게 됐단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지파가 받은 땅에서 움직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왜? 땅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어떻게 돼요? 경상도 전라도 싸우듯이 싸운다니까요. 왜? 점점 소통이 없어지니까 싸우게 된다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몇천 년을 한 형제로 지나왔지만 저 북쪽 동네 아저씨들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상태에서 오래 지나면 이들이 형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인타운 나갔는데 옆에 지나가도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서로 알아요? 여기서 보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죠? 아랍에 있는 이슬람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근데도 뭉치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뭘 느껴요? 아, 우리는 하나로구나. 그 목적이에요. 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세겜과 단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제단 만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27에서 29절에 나와요. 읽지 않을게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지금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맨날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다 보면 결국 남유다 사람이 될 거다. 그거 불안해 갖고 우리 땅 안에 다시 제단 세운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자기들 땅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겠죠? 예, 잘 드렸어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열왕기상 14장 22,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지금 미리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왔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기드온이 이미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마지막 열왕기상 14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예루살렘 가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이제 기드온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오늘 6장을 볼 건데 이 6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니까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난 못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 주시면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재물을 가져다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 갖다 놓으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를 갖다 대니까 확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표징을 받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한테 이번엔 또 나 불안하니까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아니면 땅이 적게 해주세요 하는 이 요청을 2번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거.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른 사사들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없어요. 기드온에게만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드온은 너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미디언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에 가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켰는데 불안하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표징도 보여주세요. 저런 표징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움직인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쓰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마음이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이야기예요. 그럼 뭐 양털 갖다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털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을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뭐 죄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표징이 필요하면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 비꼬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바로 그 응답을 받고 뒤늦게 목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단지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2번 이 표징을 구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6장 11절에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하고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출애굽 때부터 우리를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되느냐라고 따져요.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문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함께라는 전치사 임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문장이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와요. 이 사사기 전체에 기드온,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빼면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3번 나오는 곳에 첫 번째가 1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나오는 거는 딱 둘인 거예요. 유다와 요셉 가문. 요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이 이야기가 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오늘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이야기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2장 18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사사와. 그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한복판에 있는 성막으로. 근데 이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사사와. 자, 그러면 요거 전에 우리가 보았던 1장 19절과 22절에서 다른 지파 다 빼고 왜 유다 지파하고 요셉 가문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왕족이 될 지파고 요셉 가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누구에게요? 지도자에게. 뽑힌 지도자에게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사사에게 함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 주신다고요? 아니요. 아까 1장 19절에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못 쫓아냈어요. 왜? 철병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철병거를 넘어가진 못하지만 철병거가 없는 애들까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중간 정도 능력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 지파들 중에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뜻이지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왜 미디안의 압제 속에 신음해야 되는 일이 왜 생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과 서로 보는 관점이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 어긋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드온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복판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신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지금 너 보내려고 내가 온 거야. 그 말이 뭐예요? 그럼 기드온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저는 여호수아가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 시대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15, 16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이건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말하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화나서 본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뭐라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그냥 내가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나요? 6장 34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전체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는 케이스가 7번이에요. 7번 중에 뒤에 4번은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챕터가 다른 사람이에요. 챕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없어요. 그럼 3번은 누구에게 나왔을까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3사람이 이 챕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오늘 본문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11장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그만 읽을게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빼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그 사사기 전체에 이 셋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다예요. 근데 이 3번의 케이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처럼 팔만 들고 있어도 쟤네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온니엘은 사사가 됐다고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은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뭐 길르앗 미스베에서 뭐 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도자로, 사사로 세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는, 지도자에게 나아오는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이렇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하니까 그럼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6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 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 어디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계속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바위에 올려놨더니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6장 2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장 25,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지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근데 그 동네에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타작마당이라든가 이 포도주 틀이라든가 이 상수리 나무 제단 이 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 동네에 그나마 조금 높은 곳에 거기에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든 포도주 틀이든 그걸 집집마다 만들어 놓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왜? 혼자서 그걸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드는 거죠. 어차피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파별로 지금 땅을 받아서 사는 거니까 다 따지면은 사돈의 팔촌에 뭐 이렇게 나가는 친척들이죠. 그러니까 그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었다고요. 근데 그 지역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대로 걸리죠. 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에 서 있던 거 부셔버리고 바로 그 옆에 새로 쌓은 제단에 소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죠.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성읍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른 민족이요?
아닐 겁니다. 왜? 이 뒤에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에 이 기드온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불러서 함께 싸우거든요. 근데 이 성읍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면 그들과도 싸운다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지금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 상이 누구 거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있으면 실로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제사를 드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높은 산 작은 산이 있는 그런 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상 갖다 놓고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지금 이 기드온은 바로 그런 상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게 맞아요?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온전히 해도 이쪽에도 양다리 걸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도 아마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 그 상수리나무 있는 곳을 최소한 관리자 내지는 책임자인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라고요. 그 기드온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라.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알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부담되잖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저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난 아닌데. 그 시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라고요. 그 시대가 끝난 지 지금 한 3,000년, 3,500년쯤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꾸 머물러 계시지 말라고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냥 평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 아들이잖아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당연히 기드온이 이분이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 알긴 하는 건가? 당신 나한테 명령할 만한 그런 주님이신 게 맞아요? 내가 재물 한번 가져와 볼 테니까 뭔가 좀 보여줘 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뭐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 선교사님, 목사님 쫓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해도
안 되죠. 왜?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고.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을 섬기면, 위대한 위인을 섬기면,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저 대통령 때문에 이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 세워달라는 거 세워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이게 사무엘상 8장이에요.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어요? 짤막한 룻기가 있고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요. 그러면 지금 왕을 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은 뭘 말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관점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사사시대는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던 혼란의 시대같이 보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신 게 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가져다 벌하시고 거기서 부르짖으면 그 중에 적당히 하나 세워가지고 물리쳐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중간에 왕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을 세워서 시키신 게 아니라 직접 하셨다고요. 그게 이 사사 시대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표징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여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바알을 믿는다면 그 바알도 신인데 자기 제단을 헐어버린 내 아들을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말로 그들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32절.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 없더라. 자,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기드온이 두 번의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오늘 본문 읽은 게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표징을 요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라고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사사로 부르신 거잖아요. 사사로 불러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또 양털 갖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데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과 싸우는 자로 부른 자라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챕터에 속하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 바락, 야엘 이들의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실제적인 적과 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챕터로 들어오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기서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요. 다음 장 7장에 가면 싸운다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사들을 세워서 싸우는 이 전쟁은 실제로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메소포타미아든 걔네들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알과 싸우는 게 목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하면서 그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의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9,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이 막 겁줬거든요. 너희들 왕 세우면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겁줬더니 그걸 거절해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왕을 세우면 왕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을 싸운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싸움과 반대되는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이겠죠. 여호와의 싸움이겠죠. 그 여호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털 깎는 부자예요. 부자인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많은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깎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가 열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가서 음식을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내가 내 음식을 주냐 하면서 모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오케이. 그리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죽이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의 식구 다윗이 오는 곳으로 쫓아가서 다윗을 마주쳤을 때 무릎 꿇고 빌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여기 주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25장 그 앞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싸움을 다윗이 싸웠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아비가일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죽이러 가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게 되면 맨 뒤에 보시게 되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이 누구예요? 온니엘의 장인. 그 갈렙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 사사기에서부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갈렙 때문에요. 근데 이 나발이 같은 유다 지파 정도가 아니라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크죠. 왜?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이 헤브론에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같은 유다 지파에 있는 나발을 다윗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말하는 거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안이 굳건하게 서가려면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나발을 죽이면 분은 풀리겠지만 당신의 집안이 서가지 못한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려요.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집안의 딸이나 누가 남자친구 사귄다는 소문만 있어도 가족이 가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군사를 데리고 있는 다윗을 모욕했거든요. 그걸 살려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나발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한 것을 찬송한대요. 이게 왜 악한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니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는 그게 지금 같은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악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막게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선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6절을 같이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번역이 된 스펜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에서 술을 뿌리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피가 이미 뿌려져서,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죽기 직전에 쓴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감당한 복음 전하는 일, 그걸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요. 빌립보서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도 싸움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아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 왜 싸움이에요? 다윗이 모욕을 받았다니까요. 그 모욕을 갚을 길은 그들의 모든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가서 죽여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러 갔죠. 성경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참고, 그 모욕을 참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그 싸움이 뭐라고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그 싸움이 바로 바알과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적어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은 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오늘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걸 다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가 사사가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게 뭐라고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꼭 선교지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귀신을 보여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바알의 제단,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섬긴다니까요. 둘 다 섬기고 있었던 그 자리에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싸움, 여룻바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를 지나면 4월달이 시작되잖아요. 4월 한 달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가족들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세상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보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자로 여룻바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